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놀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도절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의 인생 중에 근심 있어요, 없어요? 근심 있죠. 그런데 근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수준 있는 근심과 수준 없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받을 근심과 축복받지 못할 근심이 있어요. 후회 없는 근심이 있고 사망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 있게 근심해야 돼요. 오늘 두 사람의 근심이 나와요. 오늘 느헤미야의 근심과 산발락,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근심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근심하는 근심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근심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황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준 있는 근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는 그런 근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를 어제하고 오늘 보면서 느헤미야의 심장을 좀 보고 싶었어요. 이런 심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심령에는 이상한 게 들어있고 어떤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는 느헤미야의 심장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1장에 보면 자, 1장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장 1절 2절 한번 봐봐요.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즉 궁에 있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요?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가 와요.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와 몇 명이 두어 사람이 함께 유다에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니아가 지금 가지고 온 소식을 지금 전해요. 하나니아가 지금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형편을 물으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3절 봐봐요. 1장 3절을. 자, 그들이 말합니다. 자, 포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면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큰 환난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환난만이 아니라 능욕을 우리가 당했다. 능욕을 받았고,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이렇게 불에 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이야기를 그냥 간접적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그 듣는 즉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봐요. 아, 이런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4절 봐봐요.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해요? 참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어제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아침 새벽 기도 딱 끝나는 순간에, 새벽 기도하는 순간에 느헤미야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맞다, 내가 오늘 내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내가 금식하면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놓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른 거 안 하고 다른 책 보는 것도 뒤로 하고 진짜 기도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기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5절, 6절, 7절, 8절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이 왜 포로로 됐습니까? 지금 이걸 지금 깨달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실한 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상실하니까 당연히 모세로부터 준 그 율법, 규례, 법규 지킬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흩어버리셨구나. 그러면서 간구하는데, 뭐라고 간구하냐면, 여러 나라에 흩으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비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게 회개라니까요.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메타노에도 화살이 잘못 관역 밖으로 간 것이 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관역은 그리스도께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언약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말고는 이 비밀을 말할 데가 없어요. 교회 말고는 이 재앙을 끝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온역입니다. 온역. 개역 개정에는 온역이라는 단어를 약하게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온역은 불치입니다. 불치. 치료 불가예요, 사실은. 페스티런스라고 하는 온역은
여러분 이건 치유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 역사도 보세요. 온역으로 지금 우리 조선사만 봐도 온역으로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들이 수만 아니에요. 하루에 막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니까 3일 온역 택했어요. 몇만 죽었어요? 7만 죽었어요. 근데 온역이 끝난 데가 어떻게 끝나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빌린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쓰세요 하는데 돈을 지불하잖아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순간에 온역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는요, 모든 바이러스는 메르스 낙타를 통해서, 사스 사양고양이를 통해서, 여러분 광우병 소를 통해서, 구제역 돼지 소를 통해서, 코로나 박쥐를 통해서, 패스트 쥐를 통해서 전부 동물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과 짐승, 인수, 공통 바이러스가 지금 개발을 하는데, 이게 짐승의 바이러스가,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파괴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아의 홍수의 동물의 징조를 보고 오늘의 동물의 징조를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했다가는 언제 어느 때 심판 올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뭐라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관심 없고 조롱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비난까지 했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징조 아니에요. 동물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사람들은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것도 딱 7일 딱 되는 순간에, 7일 기간 딱 7일 후에 문을 딱 닫아버리는 순간에 재앙이 내려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는 모든 사람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물을 드리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리듯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재앙이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가운데 무조건 기도하는 거라 진짜 회개해야지. 우리가 복음 대강 말한 걸 회개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말 안 해서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 왔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지금 뭐 예배를 방해한다. 정부도 지금 무식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배 금지야. 예배 드리지 마라. 강행. 예배 강행하면 이런 벌을 내리겠다. 이런 벌금을 내리겠다. 그럼 모든 데 강행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정신 나간 저놈들은 교회만 가지고 지금 강행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식당도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 안 돼요. 2m 떨어져야 돼요. 지금 호주 이런 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강행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유흥업소도 강행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전철도 2m 떨어져서 앉아야지. 막 그렇게 실어나려면 안 되죠. 그걸 전철 없애버려야죠. 근데 교회만 강행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구상권을 교회는 청구하겠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나 그래서 저 무지한 저것들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저는 느헤미야를 보자 정말 제대로 깨달았다. 이렇게 깨닫는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봐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수심이, 다른 사람 볼 때, 왕이 볼 때도 수심이 가득한 거라.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라. 나는 그래서 왕이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뭐 맡은 사람이에요? 예?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1장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1장 마지막 절. 맨 마지막에 보면 1장 마지막 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컵브레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바텐더나 마찬가지예요. 술을 이렇게 왕에게 나눠주는 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관원이라 바텐더라. 그런데 술관원은 모든 음료나 술은 왕한테 갈 때는 이 사람을 통과해야 돼요. 이 술관원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왕에게 마시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 독을 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독을 타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술관원이 그런 책임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술을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주면서 얼굴에 수심이 지금 가득하단 말이에요. 왕이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은 너 지금 나에게 이거 뭐 탔어?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수심이 어제 너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너 아픈 것도 없는데 어제는 수심이 없더니 얼굴이 왜 이래? 너 이거 뭐 탄 거 아니야?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근심 있는 것을 왕이 알아차렸어요. 왕이 알아차리면서 왕이 수심이 가득한 그에게 오늘 이제 본문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여기 보니까 2절 3절 한번 봐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니라. 그때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여기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3절 봐봐요. 3절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나이다라는 얘기예요. 황폐하고 성문이 지금 불에 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찌 수심이 없으리오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즉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뭘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확한 얘기를 해요. 저는 이때부터 이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 손길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으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지금이 어떤 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실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대한민국도 전 세계가. 지금 미국도 난립니다. 미국도 심각합니다. 저 이태리의 한 병원에서 하루에 100명씩 주고 하는 의사가 이 글을 떴더라고요. 이태리 말로. 근데 그걸 번역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줬는데 자기는 의사가 아니래. 처음에는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 다음에는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계속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지금은 그냥 레벨만 선별한대. 이 사람은 집으로 가서 죽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치료 가능. 그것 말고는 할 수가 없대. 그러면서 자기 부모들은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무슨 무신론자였고 친구 의사들도 전부 무신론자였대. 안 믿었는데 한 목사님이 병원에 확진자로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중에 성경책을 가지고
그 방에 있는 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뭐 마스크 말고도 쓸 게 없고 아무것도 시설이 없어요. 이태리도 지금 심각해요. 미국도 심각하고.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그 확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도 지금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중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더라고. 그 의사가, 무신론자 의사가.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걸 무시하고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제 의사가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이 레벨을 분리하는 것밖에 없대. 당신은 집에 가서 죽어야 된다, 당신은 이 안에 들어와라. 그 두 가지 말고는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늘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헤미야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터치만 하시면 모든 재앙은 끝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렇게 네가 뭘 원하니 그랬더니 지금 왕에게 말하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8절 보세요. 8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분명히 맨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선한 손 맨 마지막 봐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왕이 허락을 안 해요. 지금 왕비하고 왕이 지금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그 순간에 왕비가 저놈이 지금 저렇게 근심하고 있는 저 얼굴 보니까 이 음료에다가 지금 독을 타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 그냥 죽어버려. 왕 명령 한마디면 그냥 죽는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시는 메시지를 보세요. 이러면서 뭘 원하니 그랬더니 제일 먼저 왕이여, 왕의 조서를 내리되 조서를 내가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 유다까지 가려면 많은 총독들을 통과해야 돼요. 많은 나라들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총독들이란 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들이 지배하는 총독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거기 통과하는데 세도 통행료도 내야 되고 통과는 아무나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두 번째 뭘 원하냐면 삼림의 감독이 누구냐면 아삽입니다. 아삽이한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산림청장이에요. 산림청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성전을 고치려니까 나무가 필요하고 성문을 고치려니까 나무가 필요하고 가서 내 집도 지어야 되니까 나무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요. 아니 그 다음 절 9절 한번 봐봐요. 누가 역사하나? 7절 8절 9절은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국방부 장관까지, 군대 장관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마병을 이렇게 보내는 거 보세요. 너는 그래서 왕이 허락하니까 산림청장도 국방장관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돕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는 길에, 그 길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 근심은 수준이 달라요. 우리 그 느헤미야 수준이 달라요. 자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이 사람은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무시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라니까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산발락이 있어요. 산발락.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이 지금 방해하여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에 가면 이 산발락의 이름이 쫙 기록돼요.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 봐봐요. 요놈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도 느헤미야 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저놈이 느헤미야가 앞으로 왕이 되려고 한다 막 오만 루머를 지금 퍼뜨려요. 그러면서 페르시아하고 대항할 거다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뜨리는 놈이 누구냐면 산발락이에요. 여기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 아직 완공 전에요. 그런데 계속 방해하거든요, 이놈아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계략에 넘어지겠어요? 절대 계략에 안 넘어져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가겠느냐 하매. 그러면서 뭐 봐요. 4절 봐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종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요놈이 꼭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 새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계속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니까요. 전부가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되든지 안 되든지 무관심하고. 그래 올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도비아라는 놈 한번 보면 이 도비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비아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암몬의 방백입니다. 이 놈은 암몬의 방백인데 이 놈도 함께 산발락과 함께 팀이 돼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도비아에 관해서는 13장 4절부터 나오면 도비아가 쭉 나와요. 이 놈은 이제 비참하게 이제 망하는데 봐봐요. 13장 느헤미야 13장 보면 4절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이제 친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방 하나를 내줘요. 이 방이 어떤 방인데 밀실 하나를 내줘요. 이 도비아 같은 놈한테. 근데 5절 봐봐요. 이 방이 어떤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인데 이 밀실을 이 도비아라는 놈이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방백으로 힘이 있으니까 이 일 맡은 자에게 요청해갖고 이 방을 원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지금 청하고 그 다음 절 봐봐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 오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때 보세요.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리고 9절 얼마나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에게는 이런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봐요. 자, 우리는 수준 높은 근심이 내게 있어야 돼요. 저는 뭐 때문에 근심해야 될까요? 오늘의 모든 자들이 복음의 무지함 속에 있어요. 복음만 잘 몰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전국과 세계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도래했어요. 저는 그래서 맞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놓고도 아직도 영적 문제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렇게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답이라고 하라고, 심지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그렇게 답이라고 노래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내고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냐?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르쳐 질서가 없게 된다니까요. 이건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과 여러분 삶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각계 전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래서 진짜 복음에 완전 답을 안 내면 심각한 상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네가 진짜 제자냐? 제자 아니면 뭐가 있냐면 치유 대상자가 있어요. 아직도 치유받아야 할 이런 대상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 이런 제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 밖에는 심각합니다. 지금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깨져가는 거 보세요. 개인 무너지지요, 가정 무너지지요, 청소년들 무너지지요, 나라도 위기입니다. 나라가 진짜 영적인 이 바른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구석구석에 공무원들이 숨어 있다면, 방송국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포진되어 있다면 어떻게 방송에서 이런 우울증에서 불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을 어떻게 띄웁니까? 그것도 나는 그런 명상은 처음 봤어요. 이런 놋그릇 같은 놋그릇을 자기 앞에 수개, 한 10개 가까이 갖다 놨더라고. 크고 작은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치는 것이 있더라고. 꿍 쳐가지고 자기 얼굴 앞에 딱 대고 웅 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자기 마음을 수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꿍꿍꿍 치니까 막 그 하모니가 확 이루어가지고 막 뭐 이런 소리가 난, 그런 소리에 여러분 치유가 돼요? 그런 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무지한 가운데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명상은 방송을 해주고 진짜는 방송 안 해줍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영적 무지한 가운데, 그러니까 앞으로 기다리는 건 다른 것밖에 없어요. 재앙 맞고 저주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저주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이 동물에서 오는 바이러스가 심각하냐면 인간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파괴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게 변이가 돼요. 이게 변이가. 이건 DNA가 아니에요. RNA이고 S형이기 때문에 막 변이가 되는데 약을 개발해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개발해 놓으면 더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개발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육신적으로는 면역력 강화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에 면역력만 강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유전자, 영적인 DNA, 영적인 세포 하면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제대로, 그러니까 복식호흡 하면서 면역력 좋은 것 먹을 필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다른 약은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다른 약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돼요? 지금 기부하고 있는 판인데. 빌 게이츠도 지금 1억 달러를 내놨어요. 근데 빌 게이츠 한 말 중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나라에 재앙이 온다면 동물 바이러스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지금 뭘 알아요. 여러분 지금 동물 바이러스의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만 돌아오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 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디다 관심 두실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두시고 그것이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고린도전 후서 6장 10절 봐봐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막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돌아왔는데 교회가 세워놨는데 근심이 많아요. 막 불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세게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디도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세게 말한 것이 오히려 약이 돼가지고 더 자기는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거리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걸 보고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지만 진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1절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옛날에 편지 쓰고 후회했거든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너무 근심하게 만들었나? 이거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로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9절 봐봐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11절 봐봐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 있는 근심을 해보세요. 진짜 237개 나라를 가슴에 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야 돼요. 아, 우리 자녀도 보여야 돼요. 야, 우리 자녀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다면 최고 축복인데, 그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에게 복음을 심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하나님, 내 일도 못하는데 무슨 237개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깊이 깨달으면, 야, 내 자녀가 237개 나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품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교육 중에 최고 교육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근심해 보세요. 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나님이 어떤 문을 어떻게 여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237개 나라 살릴, 여러분, 교회를 놓고 여러분 얼마나 근심하세요? 진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싶은 이런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정상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어떤 근심을 하고 계세요? 진짜 렘넌트를 가슴에 품으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렘넌트를 향하여 진짜 예레미야 애가처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죽어가는 현장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세요?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앞으로 수준 있는 근심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날마다 팍 박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계시지요?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심장이 뛰면 뛸수록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런 심장이 날마다 이렇게 뛰고 계셔야 돼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여러분 맥박이 지금 박동을 한다면 여러분 속에 에너지가 생겨야 돼요.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늘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이. 심장이 여러분 뛰고 있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고 있다.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영적인 심장이 건강하게 박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하는 뜻에 진짜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수준 있는 근심이 있잖아요. 이런 근심이 저와 여러분 근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